제가 전북지방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성광교회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40년 6개월을 전북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지난 6월 달을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청평교회에서 설교는 새벽기도까지 인도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재정 목사님이 우리 청평교회 치리 목사가 되셔서 오늘 임시 사무총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광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백산교회에서 목회할 적에 이우철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우철 목사님이 감찰장이었는데 돌아가셔서 제가 감찰장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광교회 또 치리 목사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성광교회와 인연이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광교회 낮예배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려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시골 목회만 계속 했는데 참 마지막에 이렇게 도시교회, 성광교회에서 낮예배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참 큰 과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 같지가 않아요.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 왕의 잔치의 영적 의미 그런 제목하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9시에 2부 예배에서는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고달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지겹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결과도 좋고 자기도 천국 생활을 하고 남이 봐도 좋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나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고 그렇게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 시간에 왕의 잔치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실적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잔치를 통하여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참고하셔서 같이 읽어보면은 더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곳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말씀만 봉독을 한 것입니다. 그런 두 곳 말씀을 참작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배역을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불러도 안 온다. 유대인들의 배역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을 초청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하고 이방인 그 이야기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다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 교훈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에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고 특수한 은혜도 있어요.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도 있고 특수한 축복도 있어요. 일반적이든 특수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여가지 말고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은혜를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인과 동시에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된 잔치의 초청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참여를 해야 돼요. 여기 왕으로부터 왕자의 혼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말씀까지 참작해서 들으세요.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보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밭에 나가보되 먼저 하나님이 베푼 그 영적인 신령한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서 나가서 밭에 일을 하라는 거죠. 또 무엇 때문에 반대합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바쁘고 중요하니까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서 영역을 갖추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소를 5겨리를 샀으니까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를 5겨리를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5겨리라는 말은 안 나와요. 누가 소 사지 말라겠어요? 소를 가지고 농사 짓지 말라겠어요? 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나가라는 거죠. 또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신혼의 재미가 한창이라는 거예요.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신혼의 재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자기들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밭을 사서 밭을 갈고 소를 사서 밭을 갈고 사업을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부터 드리고 말씀 받아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영역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각양 성령의 은사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업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해나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세상 일이 더 중요해, 세상 일이 더 바빠, 그것부터 해야 돼. 이러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 없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잘 되었어요. 잘돼 봤던들 그건 죽는 일이야. 은혜 받고 잘 돼야지, 은혜 못 받고 잘 되는 일은 그건 자기 영혼이 죽는 일이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고 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잘 먹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잔치 음식 잘 먹고 영혼이 건강해가지고 육신도 신앙생활 위주로 생활도 신앙생활 위주로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그리고 세상 일만 잘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은 더 잘 될수록 큰일입니다.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만한 수준의 설교는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왕의 선정으로 국태 민환하고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백성들이 밭에 나가서 농사도 잘 짓게 되고 경기가 좋아서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시국이 안정되어서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지 않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된 것이 왕의 은총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참여해야 할 거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데 이들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왕의 잔치를 베풀어 초청하는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 호의를 거절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간다고, 예배에 못 참석한다고, 살림이 바빠서 못한다고, 예수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무도 이것은 황송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도 하나도 없고 살림도 다 망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폐가 망신을 하고 장가 십수 못 가고 그러면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쟁 가다가 죽고 그래야만 예수를 믿고 주일도 지키고 그래야만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듣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데 왜 그걸 거절을 하냐고요. 우리 오늘날 인간들이 그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취직이 된 모 집사가 너무도 기뻐서 술이 취해가지고 밤길에 돌아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사 먹을 돈과 시간이 있으면 감사한금을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직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에 거절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쁘게 자원에서 찾아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꿀떡같이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영역을 얻어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막 승리롭게 살아가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못하다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내 심령이 벌써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천국 교회가 돼버리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참여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왕은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거절하고 오지 않는 자들에게 특사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거절하고 오지 않아요. 왕은 특사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하고 특사를 바꾸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잔치가 부실해서 안 오는가 하고서 메뉴까지 발표를 다 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살찐 소를 잡고 온갖 메뉴가 다 차려져 있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라고 메뉴까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하면서 나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라. 그 잔치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의 종이 시간마다 전해줍니다. 제대로만 마음을 열고 제대로만 받아먹으면, 겸손한 마음으로만 받아먹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음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뭘 못 채워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독생자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인데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왜 그렇게 안 주시는가? 그건 자기가 영혼부터 잘 되려고 해야 되는데 범사가 될 때 강건하려고부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영혼부터 잘 되려고 하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천국 생활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고, 아니면 내가 계속 거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계속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딱 막으시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기도생활도 그렇게 합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립니까? 말씀 받을 때도 그렇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못 채워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잔치,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는 모든 음식이 다 있어요. 시구름한 거 먹고 싶으면 시구름한 것이 있고, 단 것 먹고 싶으면 단 것도 있고, 쓴 것 먹고 싶으면 쓴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다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고 바로만 먹으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그냥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잘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세속적으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행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만족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감격한 거예요. 혼자만 있어도, 아무것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덤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의 잔치에 우리 삼강교회 성도님들은 다 참석해서 실컷 잡수세요. 실컷. 그냥 이 잔치에 참여해서도 또 꿋꿋해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만족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속에서 내가 살다니, 이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고 가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무슨 재벌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이 모든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는 거야. 5톤짜리 트럭에는 5톤만 짐을 실어야지 5톤
5톤짜리 트럭에 20톤을 실어놓으면 차 망가져. 5톤짜리 트럭에다가 또 1톤만 싣고 서울 가라고 하면 낭비요. 너무 짐을 적게 실어주면 낭비요. 5톤 트럭은 5톤 싣고 다녀야 가장 적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마음바탕의 크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그것에 딱 맞게 받아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맞게 채워주는 거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잔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에게 유익된 거, 다 실컷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고, 사랑의 떡도 먹고 감사의 떡도 먹고 소망의 과자도 먹고 다 잡수세요. 유익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뜻에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신앙생활 재밌게 하세요. 자원해서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보람있게 하세요. 왕은 이렇게 특사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저들은 막 행패만 부립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경박한 생각으로 거절했더라도 몇 번이고 거듭되는 관대한 은혜에는 목석이 아닌 이상 감동이 될 듯도 한데, 이들은 끝까지 그리고 갈수록 더욱 완악해져 가기만 하는 거예요. 완악해져 가기만 해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 상관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왕의 특사를 감히 구타하고 중상 입히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등 행패를 부려가면서 거듭 주시는 왕의 관대한 은혜를 끝끝내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완전히 무시를 당해버린 거예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해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잔치를 왕이 차려주는데 너희들은 와서 먹기만 하라는 그 사랑의 호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왕은 배신을 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 이상 더 보낼 것은 하나뿐이에요. 뭐냐? 군대를 보내어 이들을 진멸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풍성한 혼연의 축복 대신에 처참한 진멸을 자취하고 말았던 거예요. 참으로 애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자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 자신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여러분 중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리라 회개를 해야 돼요. 별로 감사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돈도 잘 벌리더라, 별로 기도생활도 잘하지 않는데 예배 출석도 잘하지 않는데 집안은 평안하고 사업은 형통하더라. 그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관대한 처사에 재미를 붙였는지 슬쩍슬쩍 악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주색 잡기에도 빠져봅니다. 종종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좀처럼 죄에서 손을 떼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관대한 사랑의 은혜를 능멸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던 인내가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또한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인지, 독생자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내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끝까지 거절을 하고 거역을 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에 감사하게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의 음식을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일찍이 초청되었던 사람들 대신에 길거리에서 오고 가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왕자의 혼연에 새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만의의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감히 이런 영광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욱 감격하여 은총에 보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외석한 일입니다. 이것은 위법이요 무례한 행위요 왕에 대한 모독으로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왕에게 적발되어 그 이유를 추궁당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은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어리석은 친구는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유, 어떻게 의복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입고,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들어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그